안녕하십니까? 제13과 심판의 과정이란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13과가 마지막 과인데 이번 기는 14과까지 있습니다. 이번 기 우리 총 주제는 죽음과 미래의 소망 혹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는 이 심판의 과정과 총 주제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내세를 위한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의로운 자는,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잠시 무덤에서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가 의인의 반열에서 부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악인이 되어서 나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를 구별 짓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공부는 심판이 왜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 분명히 이해한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심판의 때에 오직 두 부류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간 어떤 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명한 심판에 대하여 확실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최후의 심판을 통해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로운 백성의 무리에 포함되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의로운 백성 가운데 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는 연속되는 세 가지 심판의 과정들입니다. 자, 일요일과 목요일이 첫째 부분이 되겠고, 월, 화, 수가 둘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최후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써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과는 달리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따로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인간과 또 우주의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심판은 정말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악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그 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구원받게 될 무리들이 이제 보상을 받는, 또 혹은 옹호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동안 죄를 온 세상에 퍼뜨렸고,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마는 심판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은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교과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정죄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심판 과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심판을 통해 의로운 자가 옹호받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양의 무리는 옹호받을 것이고 또 염소의 무리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심판하면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교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마침내 그 억울함을 풀고 옹호받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의 때에 옹호받는다. 심판의 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옹호를 받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복음에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다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이 하나의 사실 덕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의 정죄에서 오히려 옹호받는 입장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세 가지 심판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 도식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자, 그리고 천년기가 지난 후에 삼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재림이 있기 전에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지를 판결 짓는 일은 재림 이전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그 전에 있는 심판을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하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재림 때로부터 삼림 때까지 천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천년기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삼림 때는 이제 악인들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 심판이 있고 이때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들의 영생은 재림 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악인들이 영원히 소멸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첫째 사망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영멸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세상을 완전히 소멸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연속되는 심판의 과정들, 재림전 심판, 천연기 심판, 그리고 삼림 때 있을 집행심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176쪽에 심판의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재림전 심판, 천연기 심판, 그리고 집행심판이 그것이다. 심판의 모든 과정은 의인들이 옹호함을 받고 악인들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자, 이 3단계의 심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전 심판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은 어떤 근거로 재림전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그 두 종류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둘 중에 어느 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있기 전에는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 20장 11절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첫째 부활은 의인들을 위한 축복의 상급이 될 것이며 둘째 부활은 악인들을 위한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인데 이 재림 때에 누가 이 첫째 부활, 즉 의인의 상급에 참여할 것인지를 재림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 전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시작하는 시점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의 끝,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1844년 그때로부터 이제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고 재림전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각시대대쟁투 422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재림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미 결정된 대로 상급을 주시기 오시는 것인데 그 이전에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이 상급을 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림 때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누가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천년기 심판이죠. 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재림과 삼림 사이에 바로 천년기 심판이 있습니다. 자,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로 산 성도와 부활한 성도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거처에서 살게 됩니다. 자, 살면서 무엇을 하는가? 성도들이 악인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사탄을 포함하여 모든 악한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도가 사탄까지도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천년기 심판에 성도가 참여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사탄의 고소가 거짓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천년기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의인들의 상급이 공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인들의 처벌이 정의로운지 확인하기 위해서 천년기 심판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는 우주 안에 다른 반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이 심판에 참여하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악이 시작되었고 또 그 악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희생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정말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는 이 우주에 또 다른 반역이 생기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기 심판이 끝나면 삼림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집행심판을 위하여 세 번째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삼림이 되겠습니다. 악인들에게 내려질 최종 심판인 집행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완벽하게 조화됨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집행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징벌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징벌적 개입이라는 표현이 교과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징벌을 내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추방하신 일이라든지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일, 또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애굽의 장자들을 이렇게 죽게 한 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이 모든 사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에 직접 관여하시고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징벌적 개입이 최후에 한 번 더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삼림 때 있을 집행 심판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하나님은 매우 잔혹하고 또 용서성이 없는 그런 재판관처럼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관용적이시고 또 벌하지 아니하시는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만 또 묘사되고 있는데 이 양극단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혼돈과 불법으로 변하며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억압과 예속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바탕이 사랑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저는 이 교육 115쪽을 읽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참 깊은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드리워 있는데 이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이 무지개가 생기는 그 과학적 원리라 할까요? 그것은 물방울과 이 빛이 접촉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를 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햇빛을
자비라고 표현한다면 이 둘이 함께 만날 때 무지개가 뜨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언제 이 무지개가 생깁니까? 비가 내리고 나서 거칠 무렵에 하늘에 무지개가 쫙 피어나지 않습니까? 즉, 이 비는 다 그쳤지만 아직 대기 중에 자그마한 이 물방울들이 남아 있을 때, 그때 해가 싹 비치면은 그 물방울 가운데 이 프리즘 현상에 의해서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즉, 물방울과 햇빛이 마주칠 때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잘 드러났죠. 악을 심판할 뿐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십자가에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지개의 하나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의로운 백성의 반열에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 토의를 위한 팁 13번째입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 대답이 나올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가?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토의의 열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질문이라 그랬죠? 좋은 질문이 좋은 토의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바로 교사 자신이 대답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토의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답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답을 금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생각이 모아지고 또 누군가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 교육 심리학에는 14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어떤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답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도 14초를 교사가 침묵 가운데 기다리면 누군가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놓고 시계를 재면서 14초를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질문의 핵심을 놓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풀어주고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좋은 대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을 던졌으면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누군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아주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야단을 치거나 무안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대답을 하겠어요? 자, 그렇지만 정말 아주 일리가 있는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리는 아니더라도 일리는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대답을 말할 수 있는데 라는 용기를 얻어서 누구나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좋은 분위기 가운데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라. 그리고 대답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토의할 질문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누군가의 공정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인데 누가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옳았어 하고 나를 편들어주면 얼마나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런 경험들이 뭐 한두 번씩 있지 않을까요? 서로 나누면서 도입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심판하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심판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우리 공부하셨죠, 그죠? 네. 정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그러나 의인들을 옹호하고 또 보상해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복음적인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럼 심판의 참된 목적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교과책에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스케치북에라도 써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토의가 잘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연속되는 세 가지 심판의 과정들. 첫째 질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은혜의 시기가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시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는 조사 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은혜의 시기면서 동시에 심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설명할 수 있죠. 오늘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상급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재림 때에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누가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지를 그때 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이전에 결정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로부터 죽은 성도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조사 심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집행 심판 때에 악인들뿐 아니라 의인들뿐 아니라 악인들까지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우심을 선포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의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를 인정하고 선포하겠지만 악인들도 그렇게 하는가? 우리 교과와 성경책에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시다. 이것을 모든 온 우주의 거민과 함께 악인들까지도 인정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적용 및 실천 포인트. 마지막 심판날에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선포할 것이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하여